마스 6장 17절, 18절 이 두 구절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3여전도에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3여전도의 젊은 피들입니다. 우리 다시금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서혜영 집사님 오늘 기도해 주셨잖아요. 기도의 내용을 딱 듣다 보니까 제가 건강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서혜영 집사님께서 구역 예배를 하는 도중에 저는 수요 예배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 제가 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어떻게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가 화요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나오십시오.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할 힘을 많이 얻으신 것 같아요. 참 너무 귀하십니다. 참 잘하셨지요? 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하고 수요 예배 기도회가 이 기도자들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서툴지만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마음, 준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도 은혜가 되지만 기도하는 내용을 그냥 듣는 우리도 은혜가 됩니다. 이 자리는 절대 부담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그 자리를 10분 감사함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저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라 이렇게 주어진 기회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아무 얘기 못해도 됩니다. 잘 못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로 준비하신다면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 감사의 생활아, 그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로써 감사를 좀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감사의 삶이 우리 삶의 생활화되기를. 여러분, 감사가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하기로 선택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동행 감사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교장 선생님이신 이의용 교수는 참으로 유명하신데요. 유명한 이유가 감사행전이라는 것을 썼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말고 감사행전. 교수님에 따르면 이 감사의 사이클이 있답니다. 감사의 사이클 총 4단계. 첫 번째 단계는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일을 위해 배려로 발전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 서로 사랑하며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 운동이 곧 이웃 사랑이 되기 때문이다. 3단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4번째 단계,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한다. 회개와 용서 없이 감사가 결코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교수님은 감사 운동은 교회가 사회와 쉽게 접촉점을 갖게 되는 장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감사 사이클의 원리인 감사, 배려, 서로 용서하는 것, 이것은 일반인도 누구나 갖는 공통 분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생활화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 소통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걸 표현할 때 소통이 시작되게 됩니다. 감사는 바이러스입니다. 감사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교회 안에 물들길 축복합니다. 그러함으로 이 인재 땅에 널리 퍼져서 감사가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것에 감사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의 종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 바뀜에 감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나는 의의 종입니다 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6장 17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종의 두 가류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의 종, 두 번째는 순종의 종이라는 두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죄의 종 이꼴 진노의 자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었습니다. 죄의 종,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죄의 종과 의의 종,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외에 없이 죄의 종인가 의의 종인가 둘 중에 하나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종이라는 것은 반드시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은 두 주인을 절대로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은 종인 우리를 소유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두 가지 종이 있습니다. 죄의 권세자 사탄을 상전으로 섬기는 죄의 종, 그리고 의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의의 종. 이 세상 모두가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함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사람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는 사탄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절대로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인은 마귀요, 당신의 주인은 사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펄쩍펄쩍 뛰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극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속고 있기 때문이죠. 사탄은 강교합니다. 자신을 결코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선악과를 딱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먹는 날에는 내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라. 내 자신의 출세, 명예를 위해 살아라. 네가 왕이다. 네가 주인이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속삭입니다. 사람들은 그 모든 것에 속고 있습니다. 의의 종 되기를 거부하고 죄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사탄의 하수인 놀이를 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유를 찾아 자신의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종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사탄이 그를 억압합니다. 그리고 한 번 잡은 이 종은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벗어나려 예를 쓰도록 놓아두지 않죠. 끝까지 끈질기게 잡고 흔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본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로마 성도들 또한도 그런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의 종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바로 우리의 소속입니다. 그런데 18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게 하심에 감사하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종의 신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종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주인을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방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종이었어요. 절대로 주인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일평생을 종 노릇하면서 종이 되는 처지, 죄의 종이 되는 처지였습니다. 그런 자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종이 의의 종으로 바뀔 수 있는, 이것을 우리는 신분의 변화라고 하는데,
신분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단계를 세 단계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결국 복음을 들었다입니다. 첫 번째 단계, 모든 사람에게 지금 복음이 다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우리나라만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없고 예수를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을 그들은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단계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이 듣게 한다. 이것이 중요한 요점입니다. 전할 때 교훈의 본이라고 말합니다. 본은 표준이라는 뜻을 가지고 세월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본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은 불변하는 진리로 나를 살리는 생명이요, 이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마음으로 믿어입니다. 들은 것을 마음으로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아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단계가 필요하다. 세상 사람들은 다 여기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었던 복음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단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네 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뿌려진 씨앗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씨는 말씀입니다. 마태는 천국 말씀이라고 했고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씨와 같습니다. 씨와 같아서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다. 이게 바로 씨입니다. 그 씨 안에 품겨져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씨앗. 이 씨가 뿌려집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선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모든 사람이 다 씁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이 씨앗을 동일하게 듣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용과 반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용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반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로 작용된 말씀은 그 말씀의 생명력을 맛보게 될 것이고 반작용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네 종류의 밭이 등장합니다. 각각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길가, 이 길가에 뿌려진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새들, 여기에서 새들이란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에게 씨를 빼앗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를 사탄이라는 정확한 표현을 하셨고 말씀이 뿌려지자마자 즉시 와서 방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즉시 사탄에게서 빼앗겨 버린다. 씨를 뿌리는 자, 그리고 뿌리고 사탄이 그 씨를 그 상태로 그대로 거둔다. 바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이 가지는 어떤 유익도 누리지 못한 채 뿌려진 상태 그대로 사탄이 싹 거두어져 간다. 결국 마당만 밟고 가는 것입니다. 대충 예배 시간 10분 정도 늦게 와서 예배 그냥 쓱 듣고 그냥 쓱 지나가는 겁니다. 왔는데 갔는데 아무것도 기억나는 것 없고 무엇인가 받아들이는 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왔다,
그저 가는,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 바로 그것을 첫 번째 부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곧 말씀이 뿌려졌을 때 즉각적인 긍정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참으로 기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보이는 사람들을 이들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을 참 잘 받아들이는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갖는 진정한 기쁨인 열매 맺는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려진 말씀이 뿌리는 내렸지만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될 때 사탄이 가만두겠습니까? 우리를 흔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때 똑같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너무나 기뻤는데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잠시 거두이 견디다가 곧 넘어지게 된다. 이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에 붙잡히게 됩니다. 산헤드린, 빌라도 앞에 신문과 고문을 당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십자가를 못 박아 죽으라는 자로 고함치며 달려드는 그 모습으로 변하는 사람, 바로 그들이 바로 돌밭에 뿌려진 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1차적으로 기쁨의 반응을 느낍니다. 분명히 뿌리 내림과 자람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재물의 유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의 염려는 왜 이렇게 많은지요? 세상의 유혹은 왜 이렇게 많은지요? 욕심이 자라나는 이 나의 욕심이 말씀이 자라나는 그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내 삶에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다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서 열매를 거두지 못한 채 다 나고젠 자들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그 마음밭, 말씀이 그 마음밭에 떨어질 때 이 뿌려진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바로 이런 결실은 말씀을 듣고 받아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받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결실을 맺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사람은 그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마음밭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샘솟듯 솟아나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이룰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두 번째 단계, 말씀을 받고 마음으로 믿게 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순종하여 변화된 삶이 뒤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이 말씀을 믿어 순종하니, 이렇게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마지막 16장 26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모든 민족들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과 순종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적을 행하고 모든 성령의 은사를 포함하고 기도와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순종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좋은 사람의 표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렇기에 믿음 좋은 사람은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 되었던 한 사람이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과정을 다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를 다 경험했던 사람, 그리고 마음밭에 여러분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절대로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그저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 예배 말고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이것을 우리는 지정의라고 합니다. 교훈의 본은 지적인 면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훈의 본, 복음이라는 지적인 면, 마음으로 믿는 것은 정서적인 면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은 의지적인 면입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강대상에서 칭찬 잘 안 하는데 우리 참 서혜영 집사님을 칭찬했던 이유가 그 순종하는 삶에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의 결단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의 회복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회복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도 한번 제대로 한번 드려봅시다. 52주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다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52주 그냥 너무 쉬운 것 같지만 이 한 번의 결단이 나의 의지의 결단이 된다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겠지만 그것을 완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다 지금까지 완주하셨지요? 네, 한 10분 정도. 네, 이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의지적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균형 잡힌 조화 있는 바로 신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 교회 안에 맛집을 찾아다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가,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지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운 말씀, 호기심을 얻게 하는 그런 말씀을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또 감정에만 호소하는 집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 한다더라 라면 거기에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찬양 집회를 어디에서 참 잘한다더라 그러면 찾아다니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와 찬양 속에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촉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거기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매일매일 축제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날은 가뭄의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가뭄의 때를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에는 고통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도무지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는 기도하라 해도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저 내 삶의 한탄, 내 힘으로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이 내 앞길에 딱 막혀져 있을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 집회와 부흥회를 통해서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표대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시금 힘을 얻어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얻게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한 찬양 그리고 부흥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만 집착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찬양과 부흥회만 회복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순종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찬양과 부흥회를 통해 나의 영이 다시 살았다면 그 원동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런 모습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회와 또 찬양 집회 참여하십시오.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새 힘을 얻으십시오. 거기에 우리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18절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죄의 멍에를 매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몰랐습니다. 그것이 죄의 종으로 사는 멍에였는지 알지 못한 채 당한 것이 너무나 한스럽고 원망스럽습니다. 이제 그 멍에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는 탈바꿈한 신분의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자유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의 종에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